할렐루야. 열정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팀 한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팀 한셀이 자기가 10년 전에 알게 된 믿음의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별로 대화도 많이 안 나누었는데 이 자매가 10년 전하고는 너무도 놀랍게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조용하면서도 인격적인 신뢰가 묻어나고 또 깊이가 있어 보이고 잔잔한 웃음과 그러면서도 그 안에 깊은 기쁨이 있고 생동감이 넘쳐나고 말이 많지도 않은데 좋은 일이라고 해서 들떠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낙심하지도 않고 도리어 힘든 일을 넉넉하게 소화해내는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모습을 보고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또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팀 한셀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자매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팀 한셀이 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예전에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도 없었단 말이야? 그런 진리도 몰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거듭났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죄 짓는 습성 때문에 내가 어떤 좌절감과 죄책감으로 내 신앙생활이 굉장히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그런 죄책감이나 좌절감이나 무겁게 느껴졌던 그러한 신앙의 짐들이 이제 모두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더 짓지 않는다거나 혹은 죄와 상관없이 지낸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또다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서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예전엔 내가 죄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성령님께 기대를 하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현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지만 내가 이제는 좀 더 믿음으로 살고, 현실은 똑같지만 소망 중에 살고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한 달 전과 혹은 5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제가 지난 주일에 한 설교를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대신학자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목회자였고 사도 중에서도 제일 가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치 썩은 시체와 자기가 묶여 있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와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또 설령 그 고백이 바울의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예수 안에 있던 예수 밖에 있던 그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됐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거나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의미, 성령 안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는 죄와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래서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 자체가 짐으로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죄나 율법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도 없지요.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나는 어떤 사람이야? 죄인이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할 때는 내 마음이 괴롭지만 그것이 폭로될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해집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마귀든 사탄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 맞아, 나는 실은 네가 알지 못하는 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서는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사망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에 얽매여서 어쩔 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령님께 초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고 말 한마디로 또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물리를 걷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올라갈 종목도 가르쳐 주시고 월드컵에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것들만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뭔가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결과물로 우리가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 혹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없으면 이상하다 이러한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해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해야 된다든지 지옥도 구경하고 왔고 천국도 실컷 구경하고 왔다는 이 정도의 그 이야기를 무슨 해야 영적인 체험이나 간증거리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그 키포인트 핵심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셨고 내 안에 성령이 지금 거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또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무슨 암이 치료되고 뭐 방언이 터지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또 간증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데 과연 내 안에도 성령이 지금 계시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항상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갈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갈등하고 뭔가 굶주림에 불안에 쌓여 있고 그런 게 이제 오늘날 한국 성도들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뭐예요? 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믿는 것 역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 통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거나 관심을 갖는 것을 생각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조금 뭐 인지라고 하는데, 그 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인출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인지 활동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생각을요,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한다면 지각한다, 혹은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의 희노애락 감정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떠한 장소, 기능을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냥 정신과에서는요, 그걸 그냥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냥 마인드,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요, 매일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이 그 앞에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다른 사람 왕들의 뭐 꿈도 환상도 가르쳐주고 해석해 주었지만, 정작 7장서부터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꿈을 꿀 때는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자기가 환상을 보는데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결국 그 환상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깨달아 알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 알은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자기 인지를 통해서, 자기가 머리를 써서. 우리가 뭘 이야기해줘도 상대방이 머리가 나쁜 사람,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었더니, 천사가 무엇을 가르쳐 줬더니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한번 네가 생각해보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그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도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1장에 다니엘이 1장 8절에 내가 뜻을 정하여, 예? 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뭔만 먹게 되죠? 이제 채식만 하게 되잖아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의 결단, 결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생각, 뜻, 의지, 지각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간의 비중 속에서 그것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내 마음 생각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머리 쓰는 것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동물과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머리 때문에,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3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 생각에 이르기를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엇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지각, 생각이 없는 자와 생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즉 그랬어요. 생각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지각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는 무슨 감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감각이 뭐죠? 보통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촉각을 통해서 이런 오감이라고 그러죠. 이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수하면 우리의 머리가 뭐예요? 이제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 낚시 해보셨어요? 우리 장모님 낚시 잘 좋아하실 텐데, 낚시에 보면 낚시대 낚시 줄이 있고 그에 거기 끝에 뭐가 달려 있죠? 예? 바늘도 달려 있지만 바늘 전에 찌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 나무 젓가락 같이 생긴 거 수면 위에서 올라락 내리락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낚싯바늘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낚시를 합니까? 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찌는요, 그 물의 깊이를 재는 역할도 하고 그 물의 뭐 속도나 방향 이런 것들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낚시를 하는 것은 찌를 붙잡으려고 낚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 붙잡으려고? 고기를 붙잡으려고. 그런데 그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장 빨리 이동해 주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낚시 바늘 옆에 있는 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를 고기가 사는데 쫙 던져가지고 그 위에 찌가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입질을 하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탁 낚아채는 게 낚시거든요. 제가 왜 오늘 저는 낚시를 하지도 못하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돈, 명예, 건강, 뭐 기술, 권력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실은 물 위에 그 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근다고요? 지금 물속에서 미끼를, 고기라는 놈이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입질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눈에 보이는 세상 만사는요, 우리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움직이고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 건강만 있으면 돼요. 나에게 돈만 많이 벌리면 돼요. 우리 교회만 많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고기는 안 잡고 몸만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찌만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공중에 뭘 봐라? 지나가는 새 한 마리를 봐라. 누가 기르고 주는 것도 없는데 잘만 먹고 크지 않느냐. 들판에 있는 들꽃 백합화를 봐라. 이건 누가 입었던 옷보다 더 화려하다? 솔로몬 왕이 입었던 것보다 더 화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야, 이 꽃 꺾어지 해다가 집에다 아름답게 장식해라. 야, 너 배고프지? 빨리 그 새 잡아먹어라.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 공중에 새를 보라니까, 꽃 한 송이를 보라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꽃 하나도 솔로몬의 옷 입은 것보다도 훨씬 화려한 것이고, 너희들보다 훨씬 중요한 별 볼 일 없는 그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비유를,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셔도 그래, 꽃이 이쁘구만, 노랑 색깔이구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공중에 새 저거 잡아먹으면 배가 부르겠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가 모자라는 사람은? 이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요, 무슨 영어 단어를 외워라, 수학 공식을 외워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만을 하게 되면 절대로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무엇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육신이 어떠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사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육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로 가득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결국은 사망과 멸망에 떨어질 사람이고,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그에게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지각, 우리의 마음, 머리를 통해서 성령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친구가 어느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데 제가 갔어요. 교수 방이 있고 연구실이 있고 또 조금 뒤에 가니까 그 교수가 묵는 집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권 목사, 여기 시골에 왔는데 영화나 한 편 보자. 좋지. 영화를 봤어요. 무슨 영화를 봤냐면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 딱 계시네. 그 이야기를 해도 되겠어요, 그럼? 그 배경은 이제 미국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리워졌을 때 북쪽을 이끌어가는 아브라함 링컨이고, 남쪽은 또 다른 사람이 이끌어가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에게 자유증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 살던 흑인 중에 하나는 솔로몬 노셉이라는 사람이 그 자유증을 얻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바이올린을 키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흑인이지만 결혼도 하고 두 딸도 낳고 비교적 부유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인신매매단이 우리 가서 돈을 더 워싱턴에 가서 많이 벌자 꼬셔가지고 술을 잔뜩 먹여 넉다운 되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
노셉이라는 흑인을 갖다가 인신매매단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뭣도 모르고 어디까지 끌려가느냐. 아직 남부에는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남부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12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농장 주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주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모든 농장 주인들이 다 크리스천들이더라고. 그런데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주일날이 되면 흑인 노예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어떤 농장 주인은 정말로 악랄한 농장 주인도 있고, 또 어떤 농장 주인은 좀 더 흑인들한테 너그럽게 사랑을 베푸는 농장 주인, 여러 농장 주인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있다면 그 영화 감독이, 그 제작자가 그 영화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뭘 가르쳐 주려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다, 그런 걸 말해주고 그런 걸 소개해 주려고 할까요?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영화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 지금도 몸뚱아리만 여기에 있지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그 사람이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목사님 오늘 또 시원한 맥주집이나 갈래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예? 아, 이거 빨리 끝나면 어디 가서 친구네 집 가서 화투를 쳐야 되겠다, 잠자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대답들은 참 잘 하십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분내는 것, 단집는 것, 이런 생각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 있으면 나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 우리 생각이. 그러나 반대로, 야,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니까 열심히 나와야지. 웃는 사람도 계시네. 아, 그래, 내가 VIP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인데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다음 학기부터는 꼭 삶 공부를 해야지. 곧 내일 모레면은 또 10월 달이 돼서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감사할까?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내일 새벽부터 뭘 놓고 좀 기도할까? 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생각으로 내 머리를 채우는 것,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내가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못해도, 내가 뭐 3층전에 다녀오지 않았어도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말로도 나오고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절대로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예?
절대로 그런 행동할 수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의식 중에 내가 말 실수했네. 무의식도 의식이에요. 단지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하지 못할 의식인 것이지 무의식도 의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묵상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사람으로 확인되어지고 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2, 3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